우리가 생명을 유지하는 데 있어서 정말 가장 필수적인 것, 그 중에 하나는 빛입니다. 그래서 물도 아주 필수적인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에 보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실 때의 그 과정을 보면 우리 생명에 반드시 필요한 요소가 무엇인지를 알 수 있습니다. 지구가 창조되기 전에 물은 있었습니다. 이 지구가 물 위에 덮여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신은 수면 위에 운행하시니라 되어 있죠. 그러니까 물은 원래 지구를 창조하기 전에 지구 위에 물이 있었습니다. 물은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생명의 요소입니다. 그리고 창세기 1장 3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첫째 날에 창조하신 것이 빛을 창조하셨다. 그러니까 물과 빛은 모든 생명이 존재하기 위하여 가장 필수적인 생명의 요소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둘째 날에는 뭘 만드셨죠? 궁창, 물을 하늘 위의 물과 지구가 있으면 지구에 덮여 있는 물을 반으로 나눠 가지고 하늘 위에 물층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하늘 위에 뭐가 있어요? 바다가 있어요. 바다. 이건 구름이 아닙니다. 그리고 이 공간을 궁창, 곧 하늘이라 했는데 이 궁창을 만들었다는 의미가 무엇인가 하면 공기를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생명의 아주 기본적인 필수 조건이죠. 그래서 창세기 1장을 통해서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 생명을 유지하고 또 우리를 건강하게 하는 요소가 무엇인지를 하나하나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이죠. 그리고 3일째 한 일이 뭐냐면 이 물을 한 곳에 모으시고 다음에 묻이 드러나게 하시고 3일 하신 일이 뭐냐면 이 묻에 모든 식물들을 다 창조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보십시오. 물이 있어야 되죠. 빛이 있어야 되죠. 공기가 있어야 되죠. 그리고는 우리가 먹는 식물이 있어야 되죠. 식물을 다 만들어 주십니다. 식물. 그래서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창세기를 엄격하게 연구해 보면 창세기 1장 3절에 있는 최초의 빛을 만드신 것과 다음에 4일째 하신 일이 뭐냐면 하늘 위에 해와 달, 별들을 만드셨는데 이것은 모든 별들이 아니고 지구를 중심으로 한 우리 태양계를 이야기하는 것이고 큰 광명체, 작은 광명체라 했습니다. 그러면 첫째 날의 빛과 넷째 날의 이 해에서 비치는 햇빛은 어떻게 다른가? 이것입니다. 이것은 현재 신학자들이요 풀 수 없는 숙제로 남아 있습니다. 아무도 이 숙제를 풀지 못합니다. 근데 제가 생각하는 견해를 성경적으로 이해하는 것을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맞는지 틀린지 모릅니다. 이 빛은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에 임재하심으로 비치는 하나님의 빛이라고 저는 봅니다. 이 빛은 이 지상에 물리적인 빛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물리적인 빛이 오니까 이제는 하나님의 빛이 생명을 유지하는데 절대적인 요소는 아니라 그래서 이제는 하나님의 빛이 없어지진 않았지만 이 눈에 보이는 이 햇빛으로 모든 식물과 동물들, 살아있는 동물에게 에너지를 공급하는 햇빛을 두셨다. 이렇게 저는 제 나름대로 해석합니다. 자, 그러면 햇빛이 하는 일이 무엇인가?
햇볕은요 지구 전체의 에너지원입니다. 햇볕이 비치지 않으면 저 금성이라는 데 가보면요 완전히 금성이 어딘가 목성인가 얼음 덩어리죠. 생물이 살 수 없죠. 햇빛은 지구 전체의 에너지원으로서 생명을 불어넣는 일을 합니다. 두 번째는 모든 살아있는 생명체의 생명 에너지입니다. 식물들은 반드시 햇빛이 있어야 탄소 동화작용을 해서 이 꽃이 피고 자라고 열매를 맺죠. 동물들은요 똑같습니다. 햇볕이 비치지 않으면 동물이 생명이 유지가 되지 않습니다. 사람도 그렇죠. 다음에 세 번째는요 이 햇빛은 강력한 소독을 합니다. 그래서 날마다 이 햇빛을 통해서요 하나님께서 이 지구 전체를 소독합니다. 사실 공기 중에 균이 많잖아요. 그런데 균이 분명히 많지만 여러분이 감염 안 되죠. 그것은 우리 몸의 면역체계가 그것을 이길 뿐만 아니라 끊임없이 햇볕이요 이 공기 중에 있는 균을 죽입니다. 특별히 대양 바다의 그 물은요 이 햇빛을 비침으로 그 물이 정화되고 소독됩니다. 강력한 일을 하죠. 그런데 이제 이 햇빛이 우리가 볼 때는 우리 눈에 보이는 부분이 있고 눈에 보이지 않는 부분이 있습니다. 자, 햇볕은 파장이죠. 이 빛이 파장이냐 입자냐에 의해서 물리학자들이 굉장히 싸웠는데 결국에는 어떻게 결론이 났냐면 빛은 참 신비하게도 파장일 뿐만 아니라 입자이다. 이것이 맞는 말입니다. 자, 일단 파장으로 본다면 빛이 한 가지 빛만 있는 것이 아닙니다. 빛은 다양한 파장의 빛이 들어오는데 그 가운데 우리 눈으로 볼 수 있는 그 빛의 파장의 크기가 가시, 한자예요. 가짜가 이거죠. 야, 이 가짜를 못 쓰겠네 갑자기. 가짜 맞나요 이거? 오케이. 갑자기 한자 쓰려니까 기억이 안 나는데 이제 가능한다, 본다, 광선. 그러니까 볼 수 있는 선이 과시광선이라는 것입니다. 이거는 380 나노메타에서 800, 어떤 사람은 700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나노메타. 요 파장 사이에 있는 것은 우리 눈에 보이는데 빛도 한 가지 빛이 아니라 제일 긴 파장은 빨간 색깔, 그다음에 주황, 노랑 해가지고 맨 마지막에 보라. 그러니까 보라가 가장 빛의 파장이 짧고 빨강이 빛의 파장이 가장 긴 겁니다. 그런데 우리 눈에는 이것이 빨갛게 보입니까? 노랗게 보입니까? 아니죠. 희게 보이죠. 그 이유는요 색은 합치면 합칠수록 흰색이 되어버립니다. 그래서 7가지 색깔이 합쳐서 우리 눈에는 희게 보일 뿐입니다. 이게 가시광선이고 380 나노메타보다 더 적은 것, 이것을 보라색이 한자로 자죠. 자, 외, 선. 다음에 800 나노메타보다 더 큰 것, 빨간색이 적이란 붉을 적자죠. 그래서 적, 외, 선 다 한자예요. 이렇습니다. 그런데 이 빛의 파장에 따라서 나누어지는 가시광선, 자외선, 적외선이 그 화학적인 성질, 물리적인 성질이 다르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적외선은 열선이야, 열광선. 그러니까 적외선을 이용해서 사용하는 것이 뭐냐면 열치료. 다음에 자외선은요 굉장히 짧아가지고요 유리는 통과 못합니다. 그래서 유리 안에 있을 때는 적외선이 거의 들어오지 않는다고 보면 됩니다. 그리고 심지어 자외선이 UV라는데 UVA가 있고 UVB가 있고 C가 있습니다. C는 아예 우주에서 들어가지고 대기 중에 오면서 이게 없어져 버려. 지금 우리가 쬐는 자외선은
UVA와 B밖에 없어. 근데 이 자외선은요 굉장히 소독력이 강합니다. 독성이 있다는 독성. 그래서 소독하는 일은 이 자외선이 다 해. 자, 그래서 우리는 이제 우리 몸에 받는 거는 적외선부터 자외선까지 다 받죠. 다 받으니까 우리가 햇볕에 따뜻한 데 있으면 따뜻하잖아요. 겨울에 이 적외선의 그 깊은 파장이 우리 속 깊숙이 들어가서 우리 몸을 따뜻하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적외선은 예를 들면 이것이죠. 따뜻해지면 혈관이 확장되죠. 혈관이 확장되면 혈류가 잘 흐르죠. 혈류가 잘 흐르면 뭐도 잘 전달되겠습니까? 적혈구로부터 산소와 그리고 영양분이 잘 전달됩니다. 그래서 여러분 열치료를 통해서 특별히 혈관 질병을 치료하는 또는 류마티스 관절염이라든가 이런 염증, 통증을 치료하는 방법으로 사용됩니다. 다음에 이제 자외선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주로 치료에 사용되는 것은 이 자외선이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많이 합니다. 자, 자외선에 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외선 하면 제일 중요한 기능이요. 이 자외선이 우리 피부에 닿으면 피부 밑에 있는 콜레스테롤이 비타민 D로 전환됩니다. 이 비타민 D가 혈류속을 타고 들어가지고 소장에 가게 되면 소장에서 칼슘 인과 결합해가지고 칼슘 흡수를 도와줍니다. 다음에 또 신장으로 가면 모든 피는 다 신장으로 가서 걸러지죠. 걸러질 때 칼슘도 있단 말이에요. 그 칼슘을 잡아서 재흡수, 칼슘의 재흡수를 돕습니다. 그러니까 비타민 D는요 뼈를 건강하는 데서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골다공증에 굉장히 중요하고, 이 비타민 D가 부족하면 다리가 이렇게 구부러지는 구루병이 걸리죠. 여러 가지 문제가 생깁니다. 그래서 비타민 D는 굉장히 중요하고, 또 비타민 D는 실험에 의하면요 미국 하버드 대학에서 실험했죠. 비타민 D가 부족할 경우에 유방암 그리고 대장암 발병률이 높아. 다음에 일본의 국립암연구센터에서도 연구했는데요, 비타민 D가 풍부하면 암 발생률에서 19%에서 25%까지 예방이 된다. 그래서 여러분 특별히 암 환자 이제 수동여대인 요양병원에 있는 데 가면 피검사를 하는데요, 뭘 열심히 보느냐면 비타민 D를 반드시 측정합니다. 암 환자의 공통점이 뭐냐면 비타민 D가 부족합니다. 그래서 비타민 D는요 면역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데 동양 사람들은 다, 특별히 한국 사람들이 비타민 D가 다 부족해요. 한국 사람 치고 비타민 D가 충분한 사람은 별로 없어요. 자, 다음에 자외선은요 강력한 암치료제입니다. 자, 왜 강력한 암치료제냐? 햇볕 중에 자외선이, 중요한 게 뭐냐? 햇볕 가운데 뭐가요? 자외선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자외선을 쬐기 위해서는 실내에서 유리창을 통과한 햇볕을 받아서는 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환자들은 반드시 실외, 바깥에서 직접 햇빛을 받아야 됩니다. 자, 이 햇빛이 피부에 닿잖아요. 이 피부입니다. 피부에 비타민 단백질 가운데 P53이 있습니다.
P53이 활성화돼요. 햇빛을 받으면, 특히 자외선을 받으면. 이 활성화된 P53이 하는 일이 뭐냐면 세포의 망가진 DNA, 수리, 복구 하는 일을 합니다. 그래서 수리하고 복구가 안 되면요, 그 세포를 자살시켜요. 자살하도록 해요. 그래서 새로운 세포로 바꿔치기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사실 암이라는 것이 다 DNA에 문제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강력한, 물론 암뿐만 아니라 여러 가지 질병이 다 DNA의 변절입니다. 사실은 세포가 손상되는 것은 세포의 미토콘드리아가 망가질 수도 있고 막이 손상될 수도 있지만 그 가운데 핵안에 있는 DNA가 손상될 때 여러 가지 질병이 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암뿐만 아니라 다른 여러 질병에서 강력한 치료제가 이 자외선이라. 또 이 자외선은 강력한 소독제입니다. 살균제입니다. 여러분, 이 암도 암도요 사실 균입니다. 자, 그러나 전림이 안 되는 균입니다. 염려하지 마십시오. 자, 우리가 아까 지구를 소독하는, 햇빛이 지구를 소독한다 했죠? 그 햇빛 가운데 자외선이 소독합니다. 그래서 철을 바깥에 두면, 철이든 플라스틱이든 봄에 놔두면 다 부식되고 부스러지고 망가지죠. 햇빛 가운데 자외선이 그 일을 하는 것입니다. 강력한 이런 소독, 부식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옛날에 결핵약이 개발되기 전에는 결핵 환자를 치료하는 유일한 방법은 햇볕을 쬐게 하는 것입니다. 병상을 햇빛이 좋을 때 쫙 햇빛을 쬐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자료를 보니까 해발 거의 몇천 메다의 병원을 세워가지고, 제가 지금 정확히 기억 못하는데 몇천 메다의 병원을 세워가지고 햇볕 치료로 결핵균도 결핵 환자도 고치고 여러 가지 세균성 환자들을 고친 병원이 있었습니다. 이제 결핵뿐만 아니라 이제 여러 가지 감염성 바이러스라는 이런 질병들, 바이러스를 죽이는 것이 강력한 자외선이 하는 일이다 하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요즘 사람들이 가장 두려워하는 것이 뭐냐? 자외선을 두려워합니다. 왜 자외선을 두려워합니까? 피부암. 자외선을 두려워하는 피부암. 그래서 요즘 햇빛이 밖에 나갈 때는 반드시 뭘 발라요? 선크림. 그래서 마치 자외선을 피하는 것이 유행이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은 반대로요. 여러분이 자외선을 쬐야 됩니다. 또 하나, 선크림뿐만 아니라 선글라스. 이것이 요즘 유행이 됐죠. 햇볕이 없는 낮에도 아침에도 선글라스 끼고 다니는 사람이 있어. 그건요, 아주 무식한 사람입니다. 자, 먼저 선크림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피부하면은 피부 기자암도 있고 편평 피부암도 있고, 다음에 악성 흑종 피부암이 있어요. 그 중에 이제 제일 문제되는 것이 악성 흑색종 피부암입니다. 나머지 피부 기자암 이런 것은요 치료가 어렵지 않습니다. 그런데 제일 치료 어려운 것이 악성 흑색종 피부암이고, 이것은 전이가 잘 돼요. 그래서 치료도 잘 안 돼요. 그래서 제일 두려워하는 것이 이것이거든요. 그래서 나머지는 생각하지 말고 요만 보겠습니다. 사람들이 왜 피부암에 걸렸느냐? 피부를 과다 노출했어. 햇빛이 과다 노출돼가지고. 그거 아닙니다. 제 사촌의 부인, 이제 저한테 이제 저수지가 돼요. 그분이 1년 전에
이제 이곳에 왔습니다. 왔는데 천년 치료 방법을 모르니까 점점점 어려워지게 됐는데 그 이야기를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이 그래서 천년 치료의 원리를 여러분이 아시면 참 좋습니다. 제 사촌 재수 씨는 은행 이제 대학교를 졸업해가지고 은행에 들어가서 은행에 어떤 지점장인가까지 여잔데 하고 은퇴를 했어요. 했는데 어느 날 여기에 까만 흑색 점 같은 게 생겼어. 그래서 점인가 했는데 점점 아파. 그래서 병원에 갔어요. 병원에 가니까 흑색 악성 흑색종 피부암이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되느냐? 수술해야 된다고. 도려냈어요. 물론 더하기 못했겠어요. 항암치료. 수술하면 따라 붙잖아요. 그런데 불과 이러면 남는 줄 알았는데 1년 후에요. 피암이 됐어. 폐로점이 됐어. 그래가지고 또 피암 수술했어. 수술하면 반드시 또 항암 치료하죠. 다음에 또 1년 후에 이번에는 임파선 또 수술했어. 그런데 피암은 또 계속했어. 그래가지고 제가 우연히 이제 1월 1일 날 구정인가 제가 이제 우리 친척들한테 새해 인사를 드렸습니다. 인사를 전화를 쫙 해가지고 삼촌, 단수부님, 사촌 형, 누님 이렇게 다 전화를 쫙 하다가 사촌 형님이 그 말이야 누구가 재수 씨가 지금 암으로 인해서 지금 참 우환이 있다고. 그래서 제가 전화를 했죠. 제 사촌한테. 그래가지고 빨리 여기서 오라고. 자, 다른 사람들은 다 대부분 어떻게 생각하냐면 피부암은 피부에 과다하게 노출되었기 때문에 피부암이 걸린다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자, 설명해 드릴게요. 피부암이 걸린 사람들의 공통점, 악성 흑색종 걸린 사람 1번 피부암 생긴 그 위치가요 자외선 비노출 부위라는 것입니다. 자외선이 직접 쬐지 않는 부위에 피부암이 생긴다는 거예요. 두 번째, 피부암 걸린 사람이 대부분 다 뭐냐면 사무실 바깥에서 이렇게 야외에서 일하는 직업이 아니고 사무실에서 근무하는 사람들이 피부암이 걸린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세 번째는 여러분 피부암 햇빛에 과다 노출돼서 피부암 걸린다면 제일 많이 피부암 걸려야 될 사람이 아프리카 사람들이라. 그죠? 아프리카 사람 피부암 없어요, 여러분. 어디에 많냐면 고위도 사람들. 그러니까 위도가 높으면 높을수록 햇빛이 적게 쬐죠. 이런 사람이 피부암이 많다는 것입니다. 네 번째, 자외선 차단제를 즐겨 사용하는 사람. 요 사실을 딱 보면 여러분 이 자외선이 햇빛을 과다 노출되어서 피부암이 걸렸습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오히려 여러분이 바깥에서 노동하는 사람은 피부암도 안 걸립니다. 여러분이 잘못 알고 있는 상식입니다. 오히려 여러분이 실내에 있으면 있을수록 햇빛을 적게 쬐면 적게 쬐수록 자외선을 두려워해가지고 밖에 나갈 때마다 자외선 차단제를 바르면 바를수록 결국은 무엇에 관계되어 있습니까? 면역과 관계되어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를 우리가 사용할 때 위험한 점이 있습니다. 자외선 차단제의 그 재료가 뭐냐면 옥시벤존, 아보벤존인데 이것이 바르면 피부 속으로 흡수됩니다. 흡수되는데 이것이
내분비 교란시키는 물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발암 물질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100% 다 흡수되는 거 아니에요. 바르면 한 10% 정도 흡수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10% 흡수되는 것이 결국은 우리 몸에 이와 같이 나쁜 영향을 미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선글라스 사용하는 것. 선글라스 사용은요, 가급적이면 안 하면 안 하기 좋습니다. 왜냐하면 빛을 받는 것은 우리 눈 세포신경을 통해서 빛이 들어오고, 이 빛이 들어와서 우리 뇌에 있는 송과선에 영향을 미치고 그곳에서 호르몬을 만들어냅니다. 그리고 빛을 인식하는 것도 이 눈을 통해서 들어와서 이제 뇌에서 여러 가지 작용을 한단 말이에요. 선글라스를 차단해버리면 자외선이 못 들어가. 다음에 또 가시광선도 일부 차단돼버려. 그러면 자외선과 적외선이 주는 여러 가지 유익한 물질들을 못 만들어내. 그래서 우리가 한낮에 드라이빙, 고속도로 달릴 때만 눈이 부셔서 운전을 못할 때는 선글라스 써야 되죠. 그러나 대부분 선글라스 쓰는 목적이요, 그 중에 한 30%는 멋으로 쓰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 무엇보다도 여러분의 건강이 더 중요합니다. 다음에 이제 가시광선에 대해서 보겠습니다. 가시광선은요, 유리를 통과합니다. 그래서 유리 안에 있어도 관계없습니다. 가시광선은 이 가시광선이 하는 일, 이것은요, 온 세상을 아름답게 물들입니다. 오늘 우리가 주위를 돌아보면 하늘은 푸르고 저 잎은 푸르고 꽃은 노랗고 빨갛고 모든 종류의 색깔은 뭐 때문에 나타나죠? 가시광선. 가시광선은 우리에게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전도서 11장 7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빛은 실로 아름다운 것이라. 눈으로 햇빛을 보는 것은 참으로 즐거운 일이다. 그래서 이 가시광선은요, 우리에게 인생의 행복과 즐거움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자, 이것이 이제 화학적으로 실제로 우리 몸에 일어나는 변화에 의해서 호르몬적으로 우리를 행복하게 해줍니다. 자, 어떻게 해주느냐면, 자, 우리 사람이잖아요. 이제 빛이 눈으로 들어오지 않습니까? 이 빛이 이 눈 뒤에 각막에 시신경 전달되면 이것이 뇌 속에 있는 송과선, 다 한자인데요, 뭐냐면 소나무 송자에다가 열매 과자입니다. 그러니까 뇌 속에 소나무 씨만큼 한 요만한 부분이 있는데 이것이 바로 송과선인데, 이곳에서 뭘 하냐면, 빛이 들어오면요, 이곳에서 호르몬을 만들어내. 무슨 호르몬을 만들어내냐면 세로토닌. 이 세로토닌 호르몬을 만들어내는데, 이 세로토닌 호르몬이 하는 일이 우리 마음을 편안하게 해줘, 또 즐겁게 해줘, 행복감을 줘. 그래서 우리가 빛을 보고 마음의 행복감을 느끼는 것은요, 실제적으로 이렇게 호르몬의 작용입니다. 그래서 가시광선은 우리의 정서적, 심리적, 정신적 이 안정감과 행복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빛이죠. 자, 그런데 이 세로토닌이요, 밤이 되면, 어두워지면 이것이 멜라토닌으로 바뀝니다. 멜라토닌이란 호르몬으로 바뀝니다. 이 멜라토닌 호르몬이요, 강력한 치료제라. 현재 이 멜라토닌 호르몬보다도 더 강력한 치료제를 사람이 개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우리 세포가 손상되는 것이 질병이죠. 세포를 손상시키는 가장 큰 주범이 활성산소죠. 활성산소.
그래서 이 활성산소를 없애고 제거하고 중화하는 것이 항산화제죠. 대표적인 항산화제가 뭡니까? 비타민 C. 그래서 사람들이 비타민 C에 열광하는 거야. 고단위 비타민 C 복용도 하고, 다음에 비타민 E, 다음에 글루타디온, 이런 물질들이요 강력한 항산화제입니다. 그런데 멜라토닌은요 이것보다도 5배나 더 강력한 항산화제라는 것입니다. 심지어 쥐를 통해서 실험을 했는데요, 어떤 실험을 했냐면 이런 실험을 했습니다. A그룹의 쥐가 있고 B그룹의 쥐를 있습니다. A그룹의 쥐에게 먼저 멜라토닌을 주사했습니다. 멜라토닌 호르몬을 주사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는 생명의 위험이 있을 강력한 바이러스 감염시켰습니다. 여기도 똑같이. 그랬더니 B그룹의 쥐는요 92%의 쥐가 다 죽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멜라토닌 주사를 맞은 이 쥐는요 16%만 죽었습니다. 강력한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어두울 때만 나오는 것이라서 이거는 멜라토닌을 암흑의 물질 또는 이 사람을 회춘의 물질, 이런 별명이 붙은 것인데요. 예를 들면 시차, 예를 가지고 시차 적응을 잘 못한다. 멜라토닌이 부족하면 시차 적응을 잘 못해요. 이것이 풍부한 사람은 미국에서 한국 오고 한국에서 미국 가더라도 시차 적응에 어려움이 없어요. 다음에 이 멜라토닌이요 깊은 숙면에 들어오게 한단 말이에요. 자, 어떻게 되냐면 이렇습니다. 가시광선이 하는 일 중에 하나가 뭐냐면 생체 리듬을 조절하거든요. 자, 가시광선 중에서 청광색, 푸른 색깔, 이 청광색 빛이요 우리 시신경 통해서 들어오면 하는 일이 뭐냐면 멜라토닌 분비를 억제합니다. 멜라토닌 분비가 억제되니까 낮에, 여러분 웬만해서는 낮에는 잠이 안 오죠. 예. 가시광선 쪽에 뭐가 있기 때문에, 청광색 색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밤이 되면 이제 빛이 사라지잖아요. 빛이 싹 사라지면 멜라토닌 분비 억제됐던 이것이 없어지니까 멜라토닌 분비가 막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일어나는 일이 뭐냐면 잠이 쫙 들게 만든단 말이에요. 또 하는 일이 뭐냐면 이렇게 잠을 재운 다음에 하는 일이 멜라토닌이 밤사이에 분비되어 가지고요 우리 몸의 세포에 손상된 세포를요 다 수리하고 복구하는 일을 이 멜라토닌이 합니다. 강력한 치료제라. 이 멜라토닌을 이렇게 충분하게 받기 위해서는 그러면 뭘 해야 될까요? 낮에 햇빛을 쬐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멜라토닌의 분비를 이제 보니까 이렇더라고요. 어릴 때는요 우리 몸에서 멜라토닌이 나와. 그래서요 애기들 애 낳으면 애들이 하는 일이 뭐예요? 잠자는 것밖에 없죠. 그 이유는요 몸에서 멜라토닌이 막 100% 쏴져요. 100%. 그러다가 이 멜라토닌이요 나이 들면서 쫙 줄어드는데 사춘기만 딱 돼도요 75%가 몸에서 이제 없어진다는 거예요. 안 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노년이 되면 거의 안 나와. 노년들에게 제일 어려운 게 뭐예요? 잠을 못 주무시는 거죠. 중간에 깨고 몸에서 멜라토닌이 안 나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노년이 되면 노년 될수록 무엇이 더 필요할까요? 햇볕 쬐는 게 필요한 것입니다. 자, 그리고 햇빛 가운데서도 세로토닌, 멜라토닌 생산을 위해서 가장 좋은 타임은 언제냐? 오전 10시부터 오전입니다. 오후
한 4시까지. 이때가 이렇게 피크를 쫙 이루다가 이렇게 떨어진단 말이에요. 자, 다음에 또 이제 이 세로토닌이 밤이 되면 멜라토닌으로 바뀐댔죠. 자, 멜라토닌이 가장 많이 나오는 시간이 언제냐? 자, 멜라토닌이요, 잠이 들게 되면 쫙 올라갑니다. 올라갔다가 쫙 내려가요. 10시부터 새벽 2, 3시. 이때가 제일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9시에 잠자는 이유가 뭐예요? 9시에 주무셔야 이제 수면 모드로 들어가가지고 이제 멜라토닌이 많이 나와서 여러분의 몸을 치료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이야기하죠. 나는 12시 잡니다. 12시 자는 이유가 일찍 자니까 새벽에 깨가지고 나는 일부러 늦게 잔다는 분이 있거든요. 그럴 필요 없습니다. 수면은요, 밥도 지난번에 강의 들었죠. 밥도 먹는 양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얼마나 많이 씹었냐가 중요하겠죠. 수면의 질도 마찬가지입니다. 얼마나 많이 잤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고 어느 타임대에 잠을 잤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10시에 잠들어가지고 새벽 2시에 깼다. 그럼 여러분 양질의 수면을 다 했기 때문에요, 애달파하지 마십시오. 나머지는 그냥 빈둥빈둥 그냥 눈 감고 그냥 계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그러면 햇빛을 하루에 몇 분 정도 쬐면 좋을까? 이것은요, 거의 모든 사람들이 연구한 사람들의 결론인데요, 15분에서 30분. 환자들은 햇빛을 하기 위해서요, 햇빛을 오래 쬐더라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 햇빛을 과다하게 쬐가지고 뭐 피부암에 걸린다거나 이런 염려할 필요 없습니다. 이것은 최소한을 쬐라는 것이고요, 이 정도 쬐면 우리 하루에 필요한 세로토닌, 멜라토닌 양이 충분하게 나온다는 이야기고, 이 치료 목적으로 하시는 분들은 가능하면 햇빛이 좋을 때 햇빛을 많이 쬐는 것이 좋습니다. 멜라토닌이 잘 나오기 위해서 첫 번째, 햇빛을 잘 쬐라. 두 번째, 규칙적인 수면을 하라. 세 번째 뭐냐면 규칙적인 운동을 하라. 1시간 운동하면요, 멜라토닌이 2배에서 3배가 더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운동이 멜라토닌 생산에 굉장히 중요하다. 다음에 네 번째는 단식을 할 때, 우리 금식하잖아요. 금식할 때 멜라토닌이 막 쏟아집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그 금식 프로그램을 여러 번 운영해 보니까 일어나는 일인, 저도 직접 해봤고 금식을 하니까 일어나는 일인데요, 잠이 쏟아져. 시도 때도 없이. 우리 몸에서 멜라토닌이 막 나오기 때문에 우리 몸을 재운 다음에 치료하는 거예요. 그럴 때 푹 주무세요. 다음에 소식할 때 여러분의 멜라토닌이 많이 나온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멜라토닌의 전구체, 전 단계 물질이 트립토판인데, 이 트립토판이 많은 음식을 먹어라. 이 트립토판이 많은 음식이 뭐냐면 이 곡식류, 씨앗류, 견과류입니다. 오케이. 자, 그런데 이것이 이 세상의 천년계, 물질계는 영적 세계를 위한 비유라고 했죠. 마찬가지로 이와 같이 이 세상의 햇빛이 우리를 치료하는 강력한 치료제인 것처럼 이 햇빛은 영적으로 참빛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에게 강력한 치료자라는 것입니다. 자, 이걸 제가 성경적으로 한번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펴보겠습니다.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자,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했습니다.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 그런데 이 말씀이 그 다음에 보면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또 뭐라고요? 하나님이라. 그러니까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는데 이 하나님은 아버지 하나님이고 이 말씀은 아들 하나님이시다는 것입니다. 다음에 2절,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우리가 창세기 1장부터 2장이죠.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의 말씀이 누구시라는 것입니까? 예, 말씀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다음에 4절에 보면 그 안에 생명이 있었으니 이 생명은 사람들의 빛이라. 이 말씀 안에 무엇이 있어요? 생명이라는 게 생명. 이 생명되는 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사람들의 뭐예요? 사람들에게는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게 생명의 빛이라는 것입니다. 자, 이 세상의 물질적인 빛이 이 모든 생명체의 생명의 에너지였죠. 마찬가지로 참빛, 이 세상의 모든 세상을 창조하신 그 생명, 창조력, 그리고 매 순간 이 창조한 이 천년계의 생명을 유지하는 그 생명력, 이 빛, 이것은 뭐 말씀이신 아들 하나님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14절에 보면 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한 누구시라고요? 예수님. 말씀이 육신이 돼서 오신 이분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 예수님이시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자, 예수님에게서 무엇을 얻는다고요? 생명의 빛을 얻는다. 이것이 어디에 있다? 예수님에게 있다. 그런데 예수님은 무엇이 육신이 되신 분입니까? 말씀 하나님이 육신이 돼서 오신 분이시죠. 그러면 이 생명의 빛은 오늘날 우리가 말씀을 통하여 생명의 빛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하신 일이 뭐냐면 환자들을 치료하실 때 뭘로 치료하셨어요? 말씀으로. 그래서 그분이 오늘날 우리를 도우시는 방법도요, 말씀을 보내서 우리를 도우신다는 것입니다. 10편 109편 보겠습니다. 107편 19절. 시편 107편 19절. 이에 그들의 고통 때문에 여호와께 부르짖으매 그가 그들의 고통에서 그를 구원하시되 20절. 그가 그의 말씀을 보내어 그들을 고치시고 위험한 지경에서 건지시는도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고칠 때 어떻게 고치신다고요? 말씀을 보내요. 왜요? 말씀이 곧 무엇이기 때문에? 생명이기 때문에. 이 말씀과 함께 우리에게 생명이 들어온다는 것입니다. 에스겔서 37장을 한번 펴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7장 자, 하나님께서 에스겔에게 마른 뼈로 가득한 골짜기를 보여주셨습니다. 그리고 에스겔이 물었습니다. 야, 인자야, 이 마른 뼈라는 의미는 뭐냐면 사람이 죽어가지고 살은 다 썩고 뼈는 바짝 말랐습니다. 근데 이 뼈가 얼마나 많은지 해골들로 꽉 차 있는 그런 골짜기였단 말이에요. 인자야, 이 뼈들이 살겠느냐? 여러분, 뼈만 있는 게 어떻게 삽니까?
근데 이 에스겔이 어떻게 대답한지 아십니까? 에스겔이 이렇게 하겠습니다. 3절, 그가 내게 이르시되 인자야 이 뼈들이 능히 살 수 있겠느냐 하시기로 내가 대답하여 하되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왜 주 여호와여 주께서 아시나이다 이렇게 했을까요? 에스겔 선지자는 뭘 알았냐면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다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사람의 눈으로 볼 때는 도저히 살 수 있는 상황이 못 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살리시면 살리신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그 말 듣고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이렇게 4절에 이야기하죠. 너는 이 모든 뼈에 대언하여 이르기를. 대언이라는 게 뭐예요? 대언. 말씀을 내 대신 말하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대신 말하지만 이 말은 에스겔이 말하지만 누구 말입니까? 하나님 말씀이죠. 대언하여 이르기를 너희 마른 뼈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어다 하고는 살아나라 했어요. 그러니 갑자기 뼈들이 비크덕비크덕 거리면서 연결되고 침줄이 막 연결되고 막 껍질이 피부가 덮이고 일어나는데 큰 군대가 일어났어요. 여러분의 상황은 어떻습니까? 여러분의 상황은 인간적으로 볼 때 살 것 같습니까? 죽을 것 같습니까? 잘 모르겠죠.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에게는 불가능이 없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야 동네야 일어나라 하면 그 자리에서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이기 때문에? 생명이라는 거예요. 생명. 마른 뼈를 일으키는 그 생명이 오늘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자 햇볕을 쬐고 맑은 물을 마시고 하는 것은 뭐 하냐면 햇볕이 우리를 치료해 주는 건 아니고요, 우리 몸이 치료받기 좋은 상태로 준비시켜 주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데 어떻게 치료하시냐면 말씀으로 치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출애굽기 15장 26절을 보면 내가 내 말을 잘 청종하고 내 복의 의를 행하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건강의 법칙을 다 배웠잖아요. 그 배운 대로 열심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열심히 건강 법칙을 순종하고 또 그리스도의 이 복음을 받아들이고 하니까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이니라.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을 치료하시는데 말씀으로 치료하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참 이해가 안 된 게 있어요. 뭐냐면 제가 그때 35세 때부터 저는 말씀을 가르쳤거든요. 말씀을 가르치니까요 정말로 사람의 신체적인 변화가 일어나. 야, 그래서 제가 그때 깨달은 게 있어요. 아, 성경 말씀에 이게 진짜구나. 참 어리석은 이야기지만 아 진짜구나. 그러니까 점점 제 마음에 어떤 확신이 들었냐면 인생에 어떤 문제였든지 간에 그 사람에게 날마다 성경 말씀을 전해주면 살아난다. 그래서 지난번에 이야기했잖아요. 대학 선배가 돌아가지고 우리 집에 왔는데 우리 집에서 날마다 성경을 가르쳤어요. 오장육부 다 치료되고요 정신이 돌아와가지고 지금 교회 장로가 됐습니다. 또 그 딸이 또 이제 사실은 또 이제 고3이 돼가지고 정신이 문제가 생겼어요. 그래서 나한테 데려오라 했죠. 그때는 이제 자기가 이제 돈도 생기고 해가지고 이제 유명하다는 병원을 다 찾아다녔단 말이에요. 방법이 없어. 그러니까 할 수 없이 이제 어느 날 이제 데리고 왔어. 그래가지고 이제 아버지는 돌려보내고 이제 2층 방을 주면서 새벽마다 깨워가지고요 함께 새벽기도 하고, 다음에 오전에는 아침에는 운동하고 우리 먹는 이곳에 있는 식사를 하고, 제가 오전에 성경 공부를 가르칠 때 같이 데리고 가. 제가 가르칠 때 옆에 앉혀. 날마다 말씀을 들으니까요 3일 딱 되니까 정신이 돌아와. 그래서 제가 지금도 어떤 확신이 있냐면 제 개인적으로는 사람이요 어떤 인간이 어떤 선고를 내린다 할지라도 하나님께는 불가능이 없다. 하나님께서는 말씀이 강력한 생명이고 말씀이 사람을 치료한다. 오늘 그래서요 여러분에게 햇빛을 쬐야 되는데 두 가지 햇빛을 쬐야 돼. 첫 번째는 물리적인 햇빛을 열심히 쬐셔야 되고, 두 번째는
생명의 이 빛, 이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계속 여러분 삶 가운데 계속 여러분이 말씀을 연구하시고 말씀의 빛을 받으십시오. 그러면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일어날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나는 이 세상에 온 생명의 빛이라고 했습니다.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이 빛 예수 그리스도, 그분을 말씀으로 우리가 영접하며 또한 말씀을 통하여 날마다 그 빛 아래 살도록 도와주옵소서. 그러하여 하나님의 그 생명이 우리 안에 역사해서 우리가 놀라운 생명의 사람으로 변화되도록 도와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